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한 나라의 종교가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와 지혜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1057년 한 왕의 선택으로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한 민족의 수행 정신이 뿌리내린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려 합니다. 권력이 불법을 붙들었을 때 불법이 권력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권력이 스스로를 낮추어 진리에 귀의한 순간 미얀마의 불교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수행의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노에 타왕의 결단 속에 담긴 부처님 참뜻 계율, 자비, 그리고 올바른 길을 여러분과 함께 조용히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 그럼 미얀마 아노에 타왕이 불교를 국교로 지정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1057년 어느 날 미얀마 바간의 왕궁에는 이례적인 정적이 흘렀다. 전쟁을 논하는 대신 한 왕이 계율한 조항을 앞에 두고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바로 아노에타 왕이었다. 왕은 스리랑카에서 들여온 팔리어 율장을 펼쳐놓고 출가자는 정오 이후 공양하지 않는다는 구절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있었다. 그때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하, 이 계율을 나라 전체에 그대로 적용하면 병든 백성, 먼 길을 오는 수행자들이 곤란을 겪지 않겠습니까? 왕은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부처님의 계율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쉬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내가 편의를 위해 계율을 바꾸면 훗날 백성도 진리를 자기 입맛대로 바꿀 것이다. 신하가 다시 물었다. 그럼 전하께서는 왕의 권한으로도 계율을 바꾸지 않겠다는 말씀이옵니까? 그때 아노에타 왕은 왕관을 벗어 율장 위에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왕이기 전에 나는 부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중생일 뿐이다. 왕관은 벗을 수 있어도 계율은 벗을 수 없다. 그날 이후 아노에타 왕은 불교를 나라의 국교로 삼되 불교를 왕의 도구로 삼지 않았다. 대신 왕 자신이 불법의 제자가 되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미얀마의 왕은 부처님이었고 왕은 단지 그 가르침을 지키는 호법자가 되었다. 진리는 권력 위에 서지 않는다. 진리는 권력을 낮추어 스스로 귀의하게 한다. 불교가 국교가 된 것은 불교가 힘을 얻은 사건이 아니라 힘이 내려놓은 사건이었다. 1057년 미얀마의 바간 평야에는 이미 수많은 사원이 서 있었고 사람들의 입에도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겉으로 보면 이 나라는 이미 불교 국가였다. 그러나 그 불교는 백성의 신앙이었지 국가의 서원은 아직 아니었다. 그때 바간의 왕 아노에타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이 나라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칼에서인가? 병사에서인가? 아니면 백성의 마음에서인가? 왕은 스리랑카에서 전해진 팔리어 경전과 계율을 접하고 깊은 밤까지 등을 밝힌 채 경을 읽었다고 전해진다. 전쟁의 승패보다 부처님의 한마디 계율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왕은 깨달았다. 나라를 세우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기준이다. 그리고 마침내 왕은 역사적인 선언을 한다. 이 나라는 앞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라의 근본법으로 삼겠다. 그것이 바로 1057년 미얀마 불교가 국가의 보호를 받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이전에도 불교는 있었지만 이날 이후부터 불교는 왕의 신앙이 되었고 백성의 길이 되었고 나라의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아누에타 왕은 불교를 지배의 도구로 삼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부처님은 나를 위해 법을 설하지 않으셨고 왕을 위해 법을 만들지도 않으셨다. 부처님은 오직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법을 여셨을 뿐이다. 그러니 내가 왕이라고 해서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그래서 미얀마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지만 불교를 권력의 장식으로 만들지 않았다. 불법은 왕 위에 있었고 왕은 그 아래에서 호법자가 되었다. 이 순간부터 미얀마 불교의 정체성은 분명해졌다. 화려한 철학보다 청정한 계율, 기적보다 날마다 반복되는 수행, 말보다 몸으로 지키는 삶. 이날 이후 미얀마는 불교 국가가 아니라 수행이 나라의 근본이 된 땅이 되기 시작했다. 불교가 국교가 되었다는 것은 불교가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힘이 진리 앞에 고개를 숙인 사건이다. 진리는 명령으로 지켜지지 않고 귀로만 지켜진다. 참된 국가는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마음이 다스려지는 나라다. 진리는 왕의 명령으로 지켜지지 않고 스스로 귀의할 때 비로소 살아난다. 불교가 국교가 된 것은 불교가 강해진 날이 아니라 권력이 낮아진 날이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칼이 아니라 마음의 기준이다. 왕관은 벗을 수 있어도 계율은 벗을 수 없다. 부처님은 왕을 위해 법을 설하지 않으셨고 오직 중생의 고통을 위해 법을 여셨다. 힘은 사람을 복종시키지만 진리는 사람을 바꾼다. 불법은 권력 위에 있고 참된 왕은 그 아래에서 스스로를 다스린다. 경계를 넓히는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마음을 닦는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불교가 제도가 되는 순간 타락하기 쉽고 수행이 되는 순간 빛나기 시작한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욕망을 쉬게 하는 일이다. 아노에타 왕의 결단은 나라를 바꾼 것이 아니라 나라가 서는 기준을 바꾼 것이다. 진리는 지배할 때 무너지며 받들 때 살아난다. 불교 국가란 사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일상이 수행이 되는 나라다. 부처님의 법은 왕좌에 앉지 않고 고개 숙인 마음에 머문다. 참된 국력은 군사력에 있지 않고 깨달음을 향한 백성의 발심에 있다. 1057년 아누에타 왕이 불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은 뒤 그는 곧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 앞에 섰다. 우리는 지금 불교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불교를 제멋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왕은 알고 있었다. 신심만으로는 나라를 오래 지탱할 수 없고 기도만으로는 불법이 온전히 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시선을 바다 너머로 돌렸다. 그곳에는 1000년 가까이 팔리어 경전과 계율을 지켜온 나라 스리랑카가 있었다. 스리랑카는 불교를 가장 오래, 가장 엄정하게 지켜온 땅이라 불리며 동남아 불교의 원류로 존중받고 있었다. 아누에타 왕은 사절단을 보내며 이렇게 전했다. 우리에게 불상을 보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를 보내주십시오. 그 요청을 따라 스리랑카의 고승들은 화려한 의식 대신 무수한 팔리어 경전과 율장을 실어 바다를 건넜다. 그 경전들을 처음 펼쳐들던 날 미얀마의 한 젊은 비구가
글자 하나를 읽다가 손을 멈추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있었지만 부처님을 공부하고 있지는 않았구나. 그날부터 미얀마의 사찰들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새벽에는 경전을 외우고 낮에는 계율을 익히며 저녁에는 자기 마음을 관찰했다. 기도만 있던 자리에는 공부가 들어왔고 신앙만 있던 자리에는 계율이 들어왔다. 그러나 이것은 수행을 밀어낸 교학이 아니었고 교학을 밀어낸 수행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행과 해가 나뉘지 않는 불교, 즉 수행과 교학이 하나로 엮인 불교였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경전만 읽고 수행하지 않으면 부처님을 종이 위에서 만나는 것이고 수행만 하고 경전을 모르면 부처님을 자기 생각 속에서 왜곡하는 것이다. 팔리어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뿌리이고 수행은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증명하는 꽃이다. 이때부터 미얀마 불교는 다른 나라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철학으로만 흐르지 않고 기복으로도 흐르지 않으며 계율교학 수행이 한 몸이 된 불교.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미얀마 상좌 불교의 정체성이 되었다. 부처님의 말씀은 믿는 대상이기 전에 공부하고 실천해야 할 길이다. 수행 없는 교학은 껍데기요, 교학 없는 수행은 위험한 맹신이다. 참된 불교는 경전에서 시작하여 삶에서 완성된다. 경전은 부처님의 길을 보여주고 수행은 그 길을 걷게 한다. 믿기만 하는 불교는 쉽게 흐려지고 공부하는 불교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수행 없는 교학은 말의 숲에 머물고 교학 없는 수행은 생각의 늪에 빠진다. 팔리어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릇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우는 등불이다. 기도는 부처님께 다가가는 문이고 공부는 부처님의 뜻에 들어가는 문이다. 경전을 읽는 것은 글자를 외우는 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비추는 일이다. 부처님의 법은 믿는 순간 시작되지만 실천하는 순간 완성된다. 교학은 방향을 주고 수행은 속도를 만든다. 계율은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가 아니라 욕망을 쉬게 하는 울타리다.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옛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길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경전은 과거의 언어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바로잡는 현재의 법문이다. 수행은 조용히 앉는 일이 아니라 매 순간 마음을 살피는 일이다. 교학은 부처님을 이해하게 하고 수행은 부처님을 닮게 한다. 미얀마 불교의 힘은 기적에 있지 않고 매일 반복되는 정진에 있다. 참된 불교는 법당에만 머무르지 않고 밥 먹는 순간과 숨 쉬는 자리까지 스며든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 세상은 이전과 같았지만 불교는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이제는 직접 여쭙는 부처님이 없었고 대신 사람의 해석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장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젊은 비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스승님들, 부처님께서는 정오 이후에 공양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해시계로 단 한두 숨 늦은 것까지 죄로 삼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손가락마디 3개가 지나갈 때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12시 3분까지는 허락해 주시면 안 됩니까? 장로 중 한 분이 고개를 저었다. 그대가 3분을 말하면 다른 이는 5분을 말할 것이고 또 다른 이는 1시를 말할 것이다.
계율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지점은 언제나 작은 양보에서 시작된다. 그날 이 문제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다른 날, 이번에는 과일주 논쟁이 벌어졌다. 열대 지방의 무더위 속에서 조금 숙성된 과일즙을 마시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일부 비구는 이렇게 주장했다. 왜 조금 상한 것은 되고 신선한 생과일즙은 안 됩니까? 이것이 무슨 계율입니까? 그러자 장로는 조용히 답했다. 계율은 혀의 기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탐심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때부터 교단 안에는 두 흐름이 분명히 나뉘기 시작했다. 한쪽은 말한다. 부처님의 말씀은 한자도 고쳐서는 안 된다. 다른 한쪽은 말한다. 부처님의 뜻은 시대에 맞게 새로 해석해야 한다. 전통을 끝까지 붙든 쪽이 상좌부, 개혁과 확대를 말한 쪽이 대중부라 불리게 된다. 그러나 이 분열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는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자를 지킬 것인가, 뜻을 넓힐 것인가, 라는 깊은 고민의 충돌이었다. 훗날 사람들은 말한다. 대중부에서 대승불교가 나왔다. 하지만 요즘의 학자들은 고개를 젓는다. 대승은 특정 종파 하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공사상이 시대 속에서 다시 깨어난 것이다. 실제로 대중부에서 나온 여러 논서 가운데 십주비바사론처럼 훗날 용수보살의 중관 사상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씨앗이 된 사상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어떤 노승이 이렇게 정리했다. 상좌부는 부처님의 말씀을 몸으로 지킨 불교이고 대중부와 대승은 부처님의 자비를 세상으로 펼친 불교다. 한쪽은 뿌리고 한쪽은 가지를 내었을 뿐 뿌리 없는 가지도 가지 없는 뿌리도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 그리고 이 갈림길 위에서 미얀마는 이렇게 선택했다. 문자는 흔들리지 않게 지키고 수행은 날마다 닦으며 자비는 말없이 삶으로 실천하는 길. 그것이 바로 상좌부 불교를 끝까지 지켜내는 선택이었다. 부처님의 법은 싸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라고 있는 것이다. 계율은 얽어매는 족쇄가 아니라 마음을 맑히는 기준이다. 전통은 과거에 묶는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붙드는 닻이다. 계율은 부처님의 말씀을 묶는 줄이 아니라 욕망을 묶는 줄이다. 작은 양보 하나가 원칙을 흐리고 흐려진 원칙은 결국 길을 잃게 만든다. 문자를 지키는 이는 법을 보호하고 뜻을 펼친 이는 법을 세상에 흐르게 한다. 계율은 몸을 단속하는 규칙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울타리다. 3분을 허락하면 30분이 들어오고 결국 한 생이 느슨해진다. 부처님의 법은 변하지 않지만 중생의 해석은 늘 흔들린다. 상좌부는 법을 생명처럼 붙들었고 대중부는 법을 사람들 속으로 들여보냈다. 전통은 낡은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닻이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고집이 아니라 무너짐을 미리 멈추는 지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툼을 부르는 칼이 아니라 다툼을 멈추는 거울이다. 대승은 하나의 종파가 아니라 자비가 시대를 따라 다시 숨쉬는 이름이다. 몸으로 지킨 불교가 뿌리가 되고 세상으로 펼친 불교가 가지가 된다. 문자 없는 수행은 방황이 되고 수행 없는 문자는 껍데기가 된다. 계율은 중생을 올가매지 않고 중생의 탐심을 풀어놓는다. 참된 불교는 누가 옳으냐를 묻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하느냐를 묻는다.
어느 날 아누에타 왕은 궁궐을 나와 이름 없는 작은 사찰을 찾았다. 그곳에는 나이든 노승 한 분이 마을 아이들에게 조용히 글을 가르치고 있었다. 왕이 물었다. 스님, 나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고 사찰도 많이 세웠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올바른 길 위에 올랐겠지요? 노승은 잠시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전하, 나라는 왕이 바꿀 수 있지만 업은 각자가 짓고 해탈은 각자가 걸어야 합니다. 불교를 국교로 삼았다고 해서 사람의 탐욕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내가 한 이 선택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노승은 땅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전하는 백성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등불을 하나 세워두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걷는 것은 각자의 두 발입니다. 그날 밤 아누에타 왕은 깊이 울었다고 한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중생으로서 말이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불교를 국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스스로 수행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내가 할 일은 앞서 걷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구나. 그 이후 미얀마의 불교는 더 이상 왕의 명령으로 유지되지 않았다. 새벽을 여는 것은 종소리였고 하루를 지탱하는 것은 계율이었으며 인생의 끝을 밝혀주는 것은 수행이었다. 스리랑카에서 건너온 팔리어 경전은 글자가 아니라 삶이 되었고 상좌부의 계율은 규칙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대중부와 대승의 논쟁을 넘어 미얀마는 이렇게 조용히 답했다. 부처님의 법은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견디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미얀마에서는 누가 더 많이 아는가를 묻기보다 누가 더 오래 앉아 있는가를 존중하고 누가 더 높이 말하는가보다 누가 더 오래 침묵하는가를 귀히 여긴다. 이것이 바로 1057년 한 왕의 결단이 천년의 수행이 된 이유다. 불교가 국교가 된 날은 불교가 세상을 지배한 날이 아니라 세상이 조용히 부처님께 귀의한 날이었다. 칼로 세운 나라는 바람 앞에 등불이었고 법으로 세운 나라는 천년을 흔들리지 않았다. 왕관을 벗고 경전 앞에 무릎 꿇던 날 권력은 비로소 자기 그림자를 보았다. 불교는 이미 백성의 가슴 속에 있었으나 그날부터 나라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법으로 삼았다. 스리랑카의 바다를 건너온 것은 황금 불상이 아니라 한 줄의 팔리어 계율이었고 그 계율은 사람의 혀가 아니라 사람의 탐심을 묶었다. 낮에는 경전을 읽고 밤에는 마음을 비우며 삶은 수행이 되었고 수행은 말없이 인생이 되었다. 3분의 양보가 한 생의 무너짐이 될까 두려워 상자는 뿌리를 붙들었고 자비가 세상에 닿지 못할까 아파 대중은 가지를 열었다. 서로 다른 길 같았으나 모두 부처님을 향한 한 개의 발자국이었다. 아누에타 왕은 나라를 얻은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마음의 왕자를 내려놓았고 그 순간 미얀마는 처음으로 수행의 나라가 되었다. 오늘도 그 땅에서 종소리는 새벽을 쪼개고 침묵은 사람을 깨우며 불교는 국교가 아니라 호흡이 된다. 불교가 나라를 살린 것이 아니라 나라가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한 것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